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진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까? 라는 생각,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딴 프랑스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그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또 졸지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신이 뭘까? 저들이 믿는 알라 신이라는 신이 누굴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이 터뜨린 폭탄에 의해서 쏜 총에 의해서 아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몇 달 전에 엄과 컬리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또 더 답답한 건 그렇게 또 나쁜 짓,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목사로서 좀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런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물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앞에서 크게 4가지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 맞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기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까지 소개합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더욱더 긁고 있는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도 당신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의 곁을 떠납니다.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이해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 정말 아이는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예지가 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자매님 아버님은 정말 신실한 아버님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또 자매는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며 자랐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그 아버님은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암입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위중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수술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때 자매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로 울면서 불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근데 결국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 자매는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러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회를 떠난 그런 자매가 되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처럼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어떤 절대자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간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신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별로 간섭도 안 하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인 하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d's People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이 질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혼란을 막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은 되시긴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좀 불공평해도, 지금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좀 지나면 뭔가 좀 낫겠지 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불공평의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의 나라를 보면요, 지금도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신분이 결정됩니다. 한번 브라만은 영원한 브라만입니다. 자기 삶 속에 주어진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교리에 가면 사람이 680만 번 다시 환생하는 가운데다가 그렇게 막 죽었다 살다 죽었다가 동물로 태어났다가 벌레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680만 번이 지나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 그때 환생 뒤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자기의 업보, 다음 생에는 괜찮은 생애,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불공평의 문제,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수용성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이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 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과 응보적인 생각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이 짓을 한 사람은 그 결과 망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끝까지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인과응보적 생각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과 좀 비슷한 점, 일치하는 그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실 앞에 존재되는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먹고 굴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 당시의 현인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너의 어려움, 지금 너의 상황은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해서 들어라. 내가 너한테 충고 한 번 한다. 혹시 너 무슨 죄 지은 거 없니? 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뭡니까? 그 친구들 말속에는 이런 불공평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은 너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혹시 하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졸지에 정말 아픔을, 슬픔을 당하는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나의 불행이 마치 인과응보적으로 받는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본문에 성경에는 그럼 무슨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간의 삶 속의 불공평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역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는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그 당시에 그가 살았던 그 유대 땅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을 피신 분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의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졌나이다. 이 당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할 유대 나라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또 왕을 잘못된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을 핍박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그러한 행태를 목격하면서 하나님, 여기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저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막 이 팔보도 붙이고 막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따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따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다. 하박국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고민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이 저런 행위를 하게끔 내버려 둡니까? 도대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박국아, 나도 안다. 내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폐역한 이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교만한 이 폐역한 민족을 바벨론에 나는 불방망이를 통해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의한 거예요. 하박국, 네 생각도 그렇지. 나도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죄악 많은 이 유대 백성을 싹 쓸어버릴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또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또 그랬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잘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또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서 내용이 1장서부터 딱 3장의 내용인데 그런 주고받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문제, 불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렇게 금방 시원치가 않습니다.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만 말고 그냥 믿으라 그런 말투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도 믿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실은 대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진부해. 뻔한 대답이에요. 목사한테 말하면 뭐해? 뻔하지 뭐. 기도하라. 새벽 기도 나와라. 예배 열심히 드리라. 이런 거지 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뻔한 대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진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자기가 고민하고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이신칭의의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가 되게 되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